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우리 찬송하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니엘서 6장 15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로 28절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번 금령으로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저굴로 갔다. 그걸 가까이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소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렀다. 임금님의 만스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들었다.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아멘. 오늘은요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폰이 갑자기 업데이트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늦었어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돌아가나요? 네? 촬영이 안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시면 반드시 구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하시기로 하고는 못하시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구원에 그 무엇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확실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 부활이죠. 모든 사람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 또 유명한 사람이라도 이 죽음의 문제는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죠. 첫 번째 부활 사건이 되게 했어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분명한 사건이고 또 하시기로 하시면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믿을만 합니다. 또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시키신 거죠. 앞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망의 소리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또한 예수를 믿는 거죠. 끝까지 이 믿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금 살려내신 것과 같이 우리도 틀림없이 다시 구원하셔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모함에 빠져가지고 그만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다고 그러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의하면 뭐 그렇게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뭐 살아날 가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셨듯이 살았어요. 사자밥이 되지 않고 그곳에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면 사자들이 배불러서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의 가족 식구들을 잡아다가 다니엘을 던져 넣었던 사자굴 속에 던져놓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움켰다고 말씀을 하죠.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잡아먹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다니엘이 살아난 이유가 당시 사자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그랬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들이 발톱 자국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말씀도 보게 되면 몸에 어떤 상처도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입만 막은 것이 아니라 아예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 같아요.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어요. 이런 구원의 내용은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땐 상황, 때, 방법 가리지 않고 이런 그 위기와 어려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사람만이 아니었죠. 가정, 나라, 민족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죠. 나라 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죠. 가나안 점령 사건 이후 멸왕시대, 이집트에서의 종살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야 할 사람들, 민족들,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셨다. 그런 다양한 그런 그 은혜의 내용들, 방법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또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또 다양하게 찾아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시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러죠. 성전에 올라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런 그 메시지를 하고 어련히 떠나가는.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다음 아침에 난리가 났죠. 보니까 끌어오려고 가보니까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굳게 잠궈놨는데 그 뒤에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지죠.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베드로를 붙들었어요. 붙들어다가 감옥에 넣었죠. 쇠사슬로 손을 묶고
또 병사들이 양쪽에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군사들 양 틈에 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죠. 일어나라고. 그래서 손에 차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데리고 나가는데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고 그러지. 첫째 문을 지나고 둘째 문을 지나고 마지막 길거리로 나오는 감옥문도 활짝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밖으로 나아가 거리 하나를 지날 때까지도 주의 천사가 동행을 하고 그 거리를 지나자 호련히 사라지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베드로가 하죠. 놀라운 일이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며 다양한 그런 그 방법들로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을 만한 사건이죠.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시려고 하시면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은혜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또 사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시간들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고 다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이랬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그 은혜들이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많은 자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었고 또 살 수 있었고 하는 그런 그 다양한 은혜들이 틀림없이 아마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시고 또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니엘이 몇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죠. 보게 되면 우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다리우스가 와가지고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살아있느냐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일이 없습니다. 또 임금님한테도 죄 지은 게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죄 지은 일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 고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으려면 이 죄의 문제도 해결되어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은 거죠. 구원하는 하나님.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에겐 그 믿음이 있었죠. 살려내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대요. 믿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런 고백과도 같이 산다고 하면
전혀 손해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다니엘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진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하느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